오늘 요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좀 늦게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저는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 늘 예배 학교에 이제 그 채플이 있었고 성경 공부 시간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수준에서 제가 예수 믿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나쁜 말로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단순하고 좀 광기들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저는 좀 단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생각이 많은 편이고 좀 뭔가 좀 따져야 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좀 예수 믿기 쉽지 않겠다, 가망이 없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뭘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는 또 제가 보겠더라고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했던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좀 잘 나도 믿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복음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당시 내가 살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직접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고, 몇 주 전에 봤지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다면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 예수 믿지 않았겠나. 나는 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조금 알게 되니까요,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게 이게 불행이 아니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성격을 알거든요.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체질적으로 비상식적인 걸 싫어하거든요. 비상식적인 거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초신자 때도요,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뭐 강단에서 막 욕을 한다든지, 옛날에 그런 부흥 강사님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손만 얹으면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는데 강단에서 그렇게 욕을 하세요. 그리고 슬리퍼 집어던지고 여전도 회장님한테 뭐 XX 그러면서 그 집어오라고 그러고,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막 그냥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요, 막 능력이 임하고, 자, 그런 걸 옆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상식적인 말씀만 골라서 하세요. 비상식적인 말씀만. 자, 어떤 말씀이 그럴까요?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2절 하반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자, 33절,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뭘 주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래놓고 35절로 가보세요. 35절로 가보면 떡 얘기를 하시다가 그 떡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청중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30세밖에 안 된 새파란 청년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요? 저는요, 돌을 들 것 같아요.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바리새인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성령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천만다행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을 돌로 치는 그 소리 지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 당시 화제가 뭐였냐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27절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지난주 살펴봤죠, 의미를. 그리고 2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모세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모세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32절이에요. 32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나 가르침을 보면 항상 언제든지 이런 도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세상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깁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위대한 성인, 위인 정도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님은 절대 성인은 아니세요. 성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정직하게 보면 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과대망상증에 빠져있는 정신 나간 분이든지 아니면 그게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선택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요한복음 오늘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이제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보세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사기꾼이죠. 거짓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예수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 성인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분은 성인일 수 없고 사기꾼이나 정신 나간 사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검토해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정말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과 근거를 통해서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평범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뜨겁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4가지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가지. 자, 가만히 보면 이 4가지가요, 다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야기들이에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주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8절로 가보시면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38절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오셨다고 이야기. 자, 48절로 가보면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까 봤죠? 그러신 다음에 50절로 가보세요. 50절로 가보면 이는 나는 생명의 떡이나 그래놓고 이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분이라. 그렇죠? 이 말은 원문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건 하늘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는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등산하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만나게 되고 기독교를 신자가 되고 선택한 것이지 다른 종교라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디 계시다고요? 교회 안에도 계시다고요. 맞습니까? 대단히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왜 이게 틀린 말이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은 수준에 놓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든지 어떤 철인이든지 위대한 사상가든지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도움이 되는 많은 말씀들과 교훈을 남기셨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성인들이고 위인들이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세요. 맞죠?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했고, 자,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게 좀 도움을 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나름대로 지혜와 해결책을 던져준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분들이 해결한 문제는 전부 이 땅에 속한 일들의 문제, 땅에 속한. 그렇죠? 그분들의 목적은,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현세적입니다. 저도 이제 갓바위에 가끔 이제 가는데 전부 보면 뭐죠? 소원성취, 소원성취.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그죠?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 있고 그런 거를 해결하고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뭘 말씀하시냐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떡,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죠. 무슨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딨냐. 나는 그런 분 믿지 못하겠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6장을 보면 중요 포인트를 이제 걷다 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요, 아까 말했던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다 구원이 있다. 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아직 솔직히 그분 구원받은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뭐 좋은 말씀이니까 내 삶에서 좀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이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시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46절로 가보시면 4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4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할 때 이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지혜를 줍니다.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간의 고뇌와 슬픔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답을 주고 해결을 주지만, 그러나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늘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은 3생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뱃속에 태생이 있고 이 땅에서 일생이 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죽음 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 죽고 나서 가는 저 세상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런 저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고 정말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쭉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볼 텐데요. 한번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가서 보죠. 요한복음 맨 끝부분 20장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20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뒤로 가서 20장 28절로 가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28절부터.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듣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준 사건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렴 함.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저 세상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주장. 자, 두 번째는 이미 언급됐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 자, 39절 보면 예수님이 주시려는 영생이 뭔가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가서요. 자,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영생을 누가 주신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이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마지막 날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4절로 가보시면요, 44절에도 또 같은 말을 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누가요? 내가. 그렇죠? 누가 살려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전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 마지막 날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내세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거를 해결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좀 평화를 얻는 정도, 그런 복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본 식사가 나오기 전에, 스테이크 같은 게 나오기 전에 먼저 에피타이저가 나오잖아요. 그 뭐 스비라든지 뭐 이제 샐러드 같은 게 나오는데, 원래 이 에피타이저의 뜻이 뭐냐면 이제 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 입맛을 돋구는 거예요. 그렇죠?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에피타이저부터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수프도 몇 번 먹고 샐러드도 몇 접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뒤에 스테이크도 나오고 고급 음식점이라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배가 불러가지고 정작 더 맛있는 거는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요, 자,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물론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그렇죠? 에피타이저 같은 것인데 진짜는 뒤에 있다고요. 진짜는 영생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 그런 것들은 천국의 영광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본질을 놓쳐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본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에피타이저에 푹 빠져가지고요, 그렇죠? 세상에 푹 머리 박고요, 거기서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할아버지 예수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잖아요. 아니, 내가 이 할매랑 40년 50년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내가 저 할매랑 천국 가서 영원히, 거기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냐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나 영생은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우주 한쪽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주님이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것도 영생이게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거기에 행복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자비죠.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영원토록
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전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는 다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헤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자녀들도 키워놓으면 다 떠나죠. 뭐 학교로 가고 시집 장가 가고 뭐 해외로 유학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먼데 이사 가면 가끔 가다 만나야 되고, 우리 교우들도 헤어짐이 있고, 정들면 헤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자, 그 헤어짐 속에 마음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고. 자, 그런데 천국의 삶은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그렇죠?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삶은 어떻게 보면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장 같은 삶이라고 봐요. 그렇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이 왔을 때, 천국이 임했을 때 그 천국을 더 잘 살도록, 누리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에피타이저 같은 잠깐의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참된 소망을 천국에다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실 도피가 아니고,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오늘 무엇을 결정할 때도 다르고요, 돈을 쓰는 게 다르고 시간을 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내 이 결정이 천국의 영혼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무엇을 결정하고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주장은 37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44절입니다. 44절로 가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이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있대요. 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각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면 우리는 누구에게 더 끌릴까요? 하나님에게 더 끌릴까요? 아니면 세상에 더 끌릴까요? 세상에 끌리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에게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로 끌려가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끌어 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살지만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자,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좀 멀리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사시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렇죠? 그러므로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주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불러일으키는 생각, 내 마음의 소원,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지각을 가지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 이끄심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성경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그러죠. 영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하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정말 내 안에 와 계시나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나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계시나요? 이게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또 이끄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스쳐보내지 마시고 우연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함을 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 수 있는, 그렇죠? 그 끝에 천국이 있고 그 끝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순종이 있는 우리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런 소원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런 능력을, 이런 역사를 성취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취할 사람이 나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37절입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3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일, 당신의 일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다 주신 그런 영혼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내 일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렇죠? 영향을 끼치시고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당신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끄시는, 그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놓고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시 말해서, 자, 영생은 누가 얻는가?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쌓고 내가 얼마나 인격이 좋고 여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거부하면 그 특권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괜히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너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그럼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만두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의 자격을 내 삶의 근거에 두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시험 봐서 60점 이상 천국,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 분을 영접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명줄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은혜의 구명줄이 내려왔으면 누가 살죠? 그 줄을 붙잡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힘으로 해볼래. 거절하면은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끄심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 주님의 이끄심, 그 신적인 수동태인데요. 그 이끄심에 순응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게 내 일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좋은 말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예수님에게 모아져야 돼요. 이런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은 인격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내 삶을,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상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도 시간마다 요즘 새벽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모레는 내일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에 빠지고 그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그렇죠? 가장 큰 특권이에요. 세상 가운데 주시는 그런 부수적인 축복들 에피타이저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내 인생의 능력과 은혜가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 더 사랑하셔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